이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우리 가정에서 그런 일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전치된 게 뭐냐면, 아빠하고 엄마하고 이제 한바탕 했어요. 전쟁을 치렀어요. 그러면 만만한 1, 2, 3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1은 장남이니까 건드리지 말자. 2는 또 너무 뭐예요? 엄마한테 이렇게 친밀하니까 얘는 건드리지 말자. 세 번째한테 이것을 전치합니다.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태어나갖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이렇게 하면 이게 전치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는 쉽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가족 상담에서는 요 3가지의 방어 기제가 아주 중요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성경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경청을 하려면 그 사람의 무엇을 알아야 돼요? 상황보다도 감정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감정이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럴 때 어떤 감정일까? 사실은요,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상담에서는 동행입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질문한다고요. 누구께? 하나님께. 주님, 저 이럴 때 이분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떤 방어 기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 이 사람이 이런 경로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 얘기는 뭐예요? 방어 기제를 다 내려놨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 원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한번 13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경청을 위해서. 저만 강의하면 재미없죠? 우리 서로 자, 함께 경청을 위한 기도를 한번 해볼까요? 주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 친구, 동역자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어떤 말을 들을지라도 그 메시지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고 나의 말을 들어달라는 내용을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소망을 잃은 사람들의 속삭임, 잊혀진 사람들의 간구,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나 자신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음성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바쁘신 가운데서도, 컨택 가운데서도, 확신 가운데서도, 의심 가운데서도, 소란 가운데서도, 침묵 가운데서도 당신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듣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서 느끼는 게 무엇이에요? 사실 여기서 느끼는 건 그것입니다. 먼저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네, 그래서 기독교 상담자는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실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사랑은 어디서 올까? 우리의 사랑은요, 내가 만들지 못해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이 사랑의 연합된 힘으로 내담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일반 상담을 하지 않고 기독교 상담을 할 때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합이 없이 내담자를 결코 만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마음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상담을 배우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과 굉장한 친밀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사랑의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합된 힘으로 기도하면서 그를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배경보다는 기독교 상담자는 내담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조금 이게 희망이 있지 않아요? 상담 언제 배워갖고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고요. 사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이고 관심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전달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전달자는 하나님 앞으로 내담자를 옳은 대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요 이런 거 아시죠? 미션하고 비전하고 우리는 다 어떤 미션을 가졌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의 미션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사명이라 합니다. 그러면 나의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그 꿈을 계획하는 게 비전입니다. 그죠? 그런데 비전은요, 봄이에요. 자, 우리가요, 봄은 뭐예요? 봄은 우리 인간의 어떤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은 바라봄입니다. 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는 것이 봄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러면 어떤 것일까? 13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3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지명은 뭐예요? 임명했다는 거예요. 임명 아시죠? 임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 기독교 상담자로 임명하여 불렀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감정일까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은 수치심과 죄책감이 가장 많아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어떤 두려움인지 아세요? 나의 모습을 보이면 어떡하지? 나의 모자란 부분을 알게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임명하여 불렀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면서 질문하고 느낌표대로 상담하라.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어느 건에 있으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러한 자신감이, 이러한 가치감이 거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힘이기도 합니다. 그 생명의 힘이 없는 상담자는 내담자를 옳은 대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3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우리는요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4절 말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백성을 대신하리니. 여기서 보면은요 제가 상담실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무가치감입니다. 자기가 가치 없다고 쓸모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희망을 잃어버렸으니까 무엇을 줘야 될까요? 희망을 줘야 됩니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가 원하는 건 희망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그것을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축복은 어떤 것일까? 창세기 27장 26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만 주라. 창세기 27장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만 주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항치를 맞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항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행치로다. 저는요 너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이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자,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창세기 27장 28절 하나님은 하늘에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27장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누구에게 축복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엮이는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정말 저주 아닌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보면은 중요한 게 있죠. 성공한 아버지일수록 하나님 앞에 성공한 아버지일수록 전치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엮이는 가정에 살았던 것 누구나 다 엮이는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사실 엮이는 아니고 숨기는 가정은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인류의 한 2%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안에는 이러한 상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우리가 됐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오면서 너무 행운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만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고 다시 돌이킬 수 있었기 때문에 행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통한 용서로 우리의 죄책감 수치심이 이미 다 사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 끝났는데 우리는 계속 그것을 가져가고 무가치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요 인간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물적으로 나는 너무너무 많은 것을 가졌어. 학적으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뭐예요? 나는 그리고 명예로도 권세 있는 사람이야. 그것으로 행복할까요? 요즘에 보면은요 그 세 가지 다 가졌다고 행복한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자는 어떻다? 첫 번째 뭘 가졌다? 행복. 네, 소속감을 가졌어요. 우리는 사실은요 엮이는 가정에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가정의 가족입니다. 이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만세 전에 우리를 부르셔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자녀였어요. 가치를 주셨습니다. 네, 이건 자녀돼서 소속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치감을 주셨습니다. 어떤 가치감을 주셨죠?
하나님 기업의 상속자. 상속자, 장자. 예, 장자의 그런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기업의 상속자의 가치감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가치감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항상 동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말로 상속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속자의 의미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 우리 어마어마한 재벌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자? 그럼 뭘 상속한 거야? 그리고 가끔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나는 빚만 상속받았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함에 들어가지를 못하면 상속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업에 우리가 한 일원으로 하나님과 함께